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간 쓰셨으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도를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도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성층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죽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이 세밀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머무르 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향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선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6장 1절의 하반하고 2절의 하반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예. 그래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뭐냐 하면은 모든 현실에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결합이야, 결합. 다른 말로 배경의 목사님 말씀한 대로 하면은 하나님과 연결이고 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명 있는 하나님 연결의 생명을 가진 믿음으로 살자.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사는 게 연결해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해서 사는 게 생명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거든요. 연결 있는 믿음으로 하루 한순간 한순간 살을 때 그거는 뭐라고 하죠? 영생이라 하잖아요. 그죠? 영생. 그래 우리는 그 창세기 뭐 1, 2, 3장을 다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그거예요. 보니까. 네. 그분은 그게 뭐 우리에게 짐을 지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당신만을 섬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걸 주어서
그 준 그것이 자기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가장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 모든 복을 받아 이렇게 잘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그러면서 그 은혜의 근본이신, 복의 근본이신,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근본들을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죠? 받기는 받았는데 받았으니까 받은 데 대한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계속 이 피조물이라는 건 창조주에게 계속 받아서 자라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 받고 자라야 돼. 우리 물건도 하나 이래 쓰면요, 자꾸 물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써야지 그게 뭐 더 유지가 되고 예뻐지잖아요. 그죠? 집도 사람이 안 살면 어떻게 돼요? 금방 이상하게 낡아지고 폐가가 되잖아요. 그죠? 응? 응.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사람 근본이 보면은, 제가 이렇게 살아보다 사람은 홀로 사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관계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나를 낳으신, 모든 복의 근본이신, 은혜의 근본이신 이분과 가까워져서 더 가까워지는 게 그 배경의 목사님 그 표현들은 더 밀접한 관계라 그분 설교를 보면 밀접한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연결이 더 견고해지고 밀접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게 우리 무슨 권이 건설권이겠죠. 그래, 사람이 살아보세요. 제일 자기가 살 때 중요한 게 자기 다음으로 가정이잖아요. 가정의 그 배우자, 자녀,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이 같으면 부모가 그 자기 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 부모 자식 간에 이게 가장 복 있게 돼야 그게 둘 다 서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이. 하나님이 세상에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를 만들어준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자연 계시를 많이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나한테 자연 계시가 그나마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걸 잘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든 만든 자연 계시니까 내가 부모가 돼보고 자녀가 돼보고 또 이렇게 살 때 이런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구나, 이런 부모에 대한 이런 관계가 있구나 알면서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사랑하시는 게 더 감사히 느껴지고 또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 점점 돼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 2, 3장을 봐도 제가 맨날 느끼는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해서 하나님은 이런 기본적인 관계가 된 택자인데 이 관계가 얼마나 복있고 중요한 거라는 거를 자꾸 우리에게 첫 번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다음 타락 순서도 또 꼭 타락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데, 2장에는 전체 중요한 게 먼저 창조라는 그 현실의 창조라는 게 나오고 3장을 보면 타락이라는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타락하는데 꼭 타락하는데 주님의 구속의 약속이 또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또 그 다음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거, 그 다음 4장으로 더 가면 그 예수님의 대속을 바라보고 예표하는 제사제도가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 관계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그게 복이 있어지지.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사람과의 관계를 하면 사람들이 늘 가장 어떤 것보다 힘들게 하는 존재가 사람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내가 제일 기쁨도 되지만 그 자식이 내가 제일 기쁨도 되지만 제일 또 힘든 대상이 또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나 키워보면 그렇죠? 가족들이 제일 좋은 관계도 힘들게 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 관계에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셔야 그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다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이 장에 현실 나오잖아요. 그죠? 현실. 우리 세상이란 현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이 뭐냐면은 하루하루를 좀 계산하고 삽시다. 하루하루 뭐 더 예민한 사람은 순간순간으로 보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어떤 수입이 있냐 이걸 갖고 살아가면 땅의 것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살아보면 알겠죠? 살아보면은 좋은 사람도 좋은 일도 다 장단점이 있어갖고 좋은 것만큼 힘든 게 꼭 있는 거예요. 어떤 가족도 좋은 거 있는 거 힘든 것도 있는 거잖아요. 가족들 관계가. 자식도 좋은 것만큼 또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에다 위로부터 빛들 아버지께 내려오는 일양 미쁘신 분이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피조물들은 다 그런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참 저는 주님 기쁘시게나 되기를 힘쓰노라는 말이 나중에 여러분 점점 가든지 떠나든지 이제 세상을 자꾸 살아가면서 연단을 많이 받아 깨끗해지는 게 이미 깨끗해졌다 하는 말 우리 두 군데 맨날 외우고 있잖아요. 뭐죠? 포도나무에서 이미 너희는 일러줌을 이미 깨끗하였으니 되어 있고 또 어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발을 씻어줄 때 그죠? 온몸 씻겨달라니까 너희는 이미 깨끗게 됐다 했잖아요. 그죠? 이 깨끗이 뭐예요? 깨끗이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가까워지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택과 중생의 입은 이게 기본적인 깨끗이에요. 그죠? 이제 이 깨끗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끗해지도록 하는 게 우리 무슨 권이죠? 건설권. 이미 깨끗했다는 거는 기본권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발밖에 너희는 전신이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면서 뭐라고 했죠? 발밖에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발밖에 쓸 필요가 없다는 거는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고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깨끗이라는 게 서로 간에 주님과 나 사이가 간격이 없고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내가 지식도 생각도 행위도 주님을 따라 주님에 더 가까워지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따라 더 두려워하고 더 사랑하고 더 바라보는 이게 깨끗이에요. 오늘. 근데 이게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 보기에는 연약한 사람 같이 보이죠. 사람들은 모를 때 자기 지혜로 능력으로 사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약하니까 다른 걸 의지한다고 보는 게 미련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진짜 지혜는 창조주, 구원의 주권자 주님과 가까워지고 연결해서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아주 쉽게 자꾸 자연계에서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자꾸 연결해서 사는 게 지혜로운 거지. 부모가 따로 독립적으로 사는 게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밝게 알아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이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깨끗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5장 9절 말씀이죠.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 하는 자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이 선악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 앞에 다 들어서 심판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심판하고 또 하나님 공심판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자, 영접선에 심판에 몇 가지가 있어? 뭐뭐 있어? 영접선 이걸 내가 창피를 주라는 게 아니고 확실히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무슨 심판 있죠? 그 다음. 그 공심판은 어떤 거, 사심판은 어떤 것이야? 그 표현을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응? 그럼 확실히 표현할 줄 모르면 그게 자기 구원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조은주 선생님, 공심판은 뭐고 사심판은 뭐지요? 예? 몰라요? 표현해봐요. 알긴 아는데 표현이 안 돼? 자, 이거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이 좀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김영미 상가 사람 잘 알겠지.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지금 이 두 사람은 모르잖아요. 내가 볼 때는 아롱 해갖고 말하면 알아들을 정도는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표현하려면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구원도리는 안 되는 거야, 자기한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 맞네. 들으면 알긴 알아. 근데 그거 갖고는 자기 구원도리가 안 돼. 김영희 목사님, 공심판이 뭐고 사심판이 뭐예요? 예? 심판이고. 그거는 뭐에 결정된 거죠? 이용녀의 김영미 집사님의 힘쓰에 행위에 결정돼 있어요? 그 뭐야? 하나님의 선택과 중생의 거기 결정돼 있지, 그지? 자, 그럼 사심판은 뭐예요? 천국 갈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선으로 살았냐, 하나님 기쁘게 살았냐, 하나님 기쁘시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선으로 살은 거는 상을 받고,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거를 연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3장 16절 앞에 나오지.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하고 그 앞에 불시험이라고 14절부터 있는가 보다.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는데 그때 너희 공력이 불로 시험을 받는데 그죠? 공력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행위가 심판을 받는데 불시험을 받는데 불에 타버리면 뭐지요? 받은 게 없고 타지 않은 것만 받는데 그 타버리고 없는 사람은 구원은 받되 뭐라고 했어요? 구원은 받되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죠? 맞죠? 자, 봅시다. 3장 14절부터 봐요. 자, 이건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자, 13절 시작. 그날에 공력을 밝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어떤 걸 시험하는데 공력이라는 건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살아온 신앙 행위를 말합니다. 알겠죠? 그 어떤 행위냐면 선의 행위냐 악의 행위냐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시험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은 뭐야? 환란을 말하는 거야. 환란 때. 근데 이거는 환란 때도 말하지만 마지막 시험 때도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에 불타면 내가 살아온 공력에 불을
타니까 남는 게 없어. 그렇지? 전부 다 그게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 그러나 구원은 얻는다 했어요? 못 얻는다 했어요? 예? 구원은 얻되 뭐라고 했죠?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구원은 얻되는 이거는 무슨 구원을 말하죠? 기본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타지 않는 그거는 상을 받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게 선만 남고 또 타는 거는 악한 그걸 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것도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이럴 때 분명히 알아요. 나는 공심판 받는 게 아니고 그 공심판, 사심판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어떻게 좀 표현해. 공심판, 사심판도 맞긴 맞아. 그죠? 하나님의 심판, 무슨 심판이요? 그리스도의 심판. 우리 마지막 심판, 계시록 21장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이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 앞에서 어느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로 살았냐, 못 살았냐, 이걸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냐, 자기 중심으로, 이걸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 저는 오늘 찬송도 두 가지 했잖아요. 159장하고 133장.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저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창세기 5장, 6장에 가면 누가 대표가 나오죠? 에녹이 나오죠. 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에녹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러면서 바로 6절에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면서 그 믿음으로만 주님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창세기 5장 6장에 이제 그 말은 거기는 뭐가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동행하는 거.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 뜻을 따라 사는 게 뭐죠? 하나님과 지식이 같고 생각이 같아야지 그게, 그다 행위 같아야지 동행이잖아요. 서로 생각이 다르면 같이 앉아있으면 불편해야 좋아요. 불편하죠. 그런데 우리는 갈수록 더 주님을 배워서 알고 주님께 감사하고 더 주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 때 전부 다도 어떤 일에 주님이 싫어하면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아이고 나는 일을 못해. 놀래갖고도 주님 싫어한다면 못하고 주님 기뻐한다면 이거 내 목숨을 다 내고 해야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데 따라서 다 움직여지잖아요. 그죠? 생각이. 그러니까 주님이 싫어한다면 놀래기도 하고 주님 좋아한다면 막 너무 좋고 또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기회가 안 주어지면 아가새는 사랑함으로 뭐가 났다고요? 병이 났다는 것도 나오고 사랑으로 병이 난 사람이 순생생활도 하고 순교생활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벌써 하나님을 말씀과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사람은 벌써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이고 그거 벌써 악한 생활하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죠? 그거부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 오늘 저는 찬송가 이래 할 때마다 주님이 두렵기도 하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너무 감사하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떨 때는 주님 나를 버린다면 진짜로 제일 아무것도 못하고 제일 낙심돼. 주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는 요즘에는 이제 알게 돼. 주님 나를 버리지 않는 걸 알아. 근데 누가 주님을 버리는가? 내가 주님을 잊고 버린단 말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야. 그럼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지
그 하루의 손해를 저도 어저께도 뭐 주님 잊고 살았지만은 계산해 보면 진짜로 마음이 아픈 거야. 일단은 그게 볼 때, 그렇지? 그래서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곡괭의 죄를 다 구하리라. 그 후렴이 뭐죠? 후렴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게 더 주님을 전부 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더 주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갈수록 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의지할 수밖에 없어. 복종할 수밖에 없어. 주님을 갈수록 더 두려워져.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래. 그다음 159장 찬송도 보면은 날마다 주를 섬기며 후렴이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님 따라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동행했던 사람이 주님 딱 잊어버리고 동행이 안 되니까 제일 두려워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그죠? 그 다음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모르는 사람 갑자기 지금 당장 내게 맡긴 이 사건 어려움만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뭔 하나님하고 비율을 맞추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갈수록 모든 원인이 이제 내 복의 근본도 하나님께 있죠. 모든 각양소원 은사 업무의 선물 위로부터 빗대라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또 뭐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상가 듣고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이 준다 하고 또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복과 화가 하나님과 연결의 관계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 어린애가 보죠. 그 부모하고 연결 관계에서 되어지지 다른 데서 되겠어요? 그죠? 안 돼요. 이 밀어내 놓으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도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조금 살만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잘난 사람끼리 뭉쳐서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그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살만하면. 근데 여러분들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노력하고 주변 사람과 같이 노력하고도 안 되니까 그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6장 1절 2절에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면서 뭐라고 됐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의 날이라 했어요. 구원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린 다음에는 우리가 내가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 어려움의 정의는 그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죠? 목적 구원. 옥녀씨 많이 줘라. 옥녀씨 병들고 힘들면 의사한테 가면 다 되지. 응?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생리를 주고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면은 우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노력해보고 또 사방과 막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눈에 나타나는 거고 인간은 육신적 어려움은 다 느끼잖아. 그때부터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기서 들어야 돼. 육신적인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그걸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면서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려고 하는데도
그게 부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불러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 모든 어려움이 오면은요, 내 힘으로 할 수 한 게 어려움이 하면 하나님 메시지로 알고 깜짝 놀라면서 있잖아요. 그죠? 얼른 하나님께 나가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아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뭐냐, 순종할 게 있으면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연습을 합시다. 내 현실에 나타나는 모든 거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준 겁니다. 줄 때 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원인 대신 하나님이 뭔가 자꾸 연습을 해야 돼. 믿음이 없을 때는 저도 어릴 때 잠깐은 그랬지만 대부분 사람들 보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이 어려움이 따로 이거 해결하고 예수를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어릴 때는 많이 해요. 정리하고 나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원인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원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도 어렵게 하고 이렇게도 하셨구나. 원인은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오늘 현실에 내게 어떤 여러 가지 육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의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거를 줄 필요가 없고 하나님 그러면 내 거둬갈게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꾸 믿음의 사람들은 뚝 뛰어넘어서 벌써 현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가 주님께 의논하면서 그걸 해결하는 게 그게 믿음의 이게 정상적인 우리 순서예요. 그래서 찬송가 146장 봅시다.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한 주 늘 계시옵소서. 또 2절에 보면 주 함께 있으면 저마기가 힘없고 주님께 나가서 왜 이렇습니까? 물어보면 다 해결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주님 떠나가버리면 마귀가 나를 확 붙잡고 또 이렇게 헛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 하는 요 사람이 되면 다 해결이 돼. 뭐든지. 그 땅에 오는 문제도 주님 기쁘시 하려니까 내가 이문을 섭섭하게 했구나. 얼른 찾아서 회개하고 그지? 그래서는 또 그 다음에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땅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걸 끝나면 안 되고 참된 그 구원에 도달해야 돼. 육적 구원에서 신령한 구원. 신령한 구원이 뭐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내게 은혜를 베푸실 분이고 그분만 전부가 돼서 그분 없으면 안 되는 내가 자꾸 그분을 이렇게 하는 이 메시지를 들었어. 어렵게 하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자꾸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은혜를 알아가고 크심을 알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얻는 거지. 하나님 배워서 얻는다는 게 그분의 크심을 더 알고 그분의 사랑하심을 알고 그분의 약속의 든든하심을 알고 그분과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가는 이게 신령한 구원, 이게 진정한 구원의 목표예요. 육적 구원은 뭐죠? 어려운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자 떡을 먹었다고 배시다고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떡만 찾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주시는 신령한 양식은 먹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이 오늘 우리도 어려울 때 주님께 나가서 육적 문제만 해결받고 그거로 끝나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과 은혜를 배워갖고 하나님이 자꾸 육적 생명도 하지만 신령한 세계를 주려고 또 이럴 때 거기 그 육적인 구원을 통해서 방향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구나 자꾸 배우려 할 때 그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 근데 계속 떡만을 더 이상은 잘하지 않고 떡만을 생각하는 사람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그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키워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거기서 가버나움에 이제 찾아왔지. 그때 거기서 제자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가버렸어.
떡을 안 준다고, 그지? 떡만 생각하니까 뭐가 안 들렸죠? 말씀이 안 들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떡 문제는 가끔 해결받았잖아. 육적 문제. 이제는 육적 문제에서 신령한 세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꼭 그런 순서로 우리에게 꼭 줍니다. 육적인 문제를 딱 해결하고 나면 다음 신령한 세계로 이끌어갈 때 그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참 그게 그거를 그 순서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 따라가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 안 해. 하나님 은혜를 안 주니까 못 따라가구나 이렇게 생각.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따라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제가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할 수 없는. 그래서는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된다는 이게 굉장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안 해서 이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좋은 거야. 그렇죠? 주님이 지금 마음의 문을 우리 계시록에 보면 5장에 계시록 라우디가기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게 나오고 야가서 5장에 또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게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 봐라 너가 지금 나를 잊어버렸다.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영접해라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 중에 제일 듣기 쉽게 어려울 때 내가 어렵다는 그 자체가 벌써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려야 돼. 그때부터. 깨는 사람 평소 때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이 오늘 이걸 원하실까? 오늘 하루에도 그지? 어렵지 않을 때도 오늘 이 시간에 뭘 원하실까? 예배 때가 주일날 됐어요. 그럼 어렵지 않죠. 오늘 예배지. 이야기는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 섬기는 예배지.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겠다는 거 그 다음이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어떻게 내 마음 목숨 다해 섬기지? 이래도 은혜는 지저로 받게 되는데 은혜 받을 생각만 하고 몸과 마음이 섬길 자세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하면서 그 평소에 때부터 이러면 주님을 기뻐하실까? 그런 너희 몸을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나오죠. 너희 몸을 히브리서 로마서 12장 1절 신하유산 읽어봐요. 그러므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오잖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게 괜히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 오늘 이래 평소 때 주님 이래 하면 예배를 이래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오늘 첫 시간 주님하고 시작하면 기뻐하시겠지. 근데 기뻐하시는 것도 그 중에 또 주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또 세상에 어떤 돈을 벌여야 되고 사람도 좀 버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래. 주님 기뻐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내가 손해를 좀 봐야지. 그럼 돈에 대해서 손해보는 게 괜찮아. 사람에 대해서 손해보는 거는 이거 안 되는데, 내 가족들. 하나님이 내가 그 성경에 보면 내 가족, 형제, 자매 전토를 벌인 자는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버리는 게 아니고 주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쫓아가니까 내 가족과 혈육들을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는 걸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데서. 그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거예요. 평소 때도. 근데 이제 어려움이 딱 왔다. 어려움이 왔을 때는 분명히 내 한계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건 더 확실히 주의 음성이 확실히 더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어려움이 왔을 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우리 에베소 5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수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세월을 아끼라 하면서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잖아. 오늘도 주의 뜻이
기뻐하는 뜻이 뭐지? 평소 때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환난 때 되면 내가 주님의 기쁜 뜻을 안 살아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또 이렇게 얘기고 어떨 때는 그게 아니야. 주님의 일을 행하려 할 때 또 어려움이 오는 거야. 하나님 뜻을 하는데 하나님 형통하게 해야지. 왜 어려움이 올까? 이래 생각하면 안 돼.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하신 거라니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지혜를 힘입어서 해야 되는구나 해서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현실을 통과하게 하려고 저는 그걸 어디서 보냐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복음 좀 어려움 없이 팍팍 전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가는 데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바울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찬송가 110장에 뭐죠? 햇빛 되게 햇빛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타나는 생활을 하게 하소서. 그 어려움일 때마다 그 어려움을 주신 그걸 통해서 그걸 능가할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뭐든지 내 모든 현실은 원인 대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 맞춰서 줬다고 꼭 믿어야 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 막 나를 막 욕도 하고 힘들게 합니다. 아이고 억울하다. 저한테 내가 누구한테 자기한테 어디에도 베풀고 뭐 했는데도 그럼 억울하다. 그래. 지금 나를 밟고 눌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뭐 인간이 나를 낮춘다고 낮춰지겠나? 그래서 제가 믿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살아보면은 나를 짓밟고 놀고 뭐 해도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짓밟고 놀러는 사람 저 낮추고 나를 하나님 높여놓는 거야 보니까 높여놓는 거야. 왜? 뭐 원인이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나 욕하는데 별 평도 안 받는 거는 그래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 이사야서 2장 끝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코에 호흡이 수에 쉴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3장에 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것을 좀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인생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모아서 나를 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기뻐하는 뜻대로만 가면 그 사람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걸 내가 믿으니까 얼마 안 가면 그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제일 피도 안 받는 거는 낮춰라. 그래. 나는 그런다고 낮춰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아요. 알겠죠? 그죠? 도리어 하나님 높이시는데, 높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낮추는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피동을 안 받는 거야. 또 그 사람들이 밉지도 않은 거야. 왜? 그런데 쓰여지니까 불쌍하게만 하는 거지. 그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피동받지 마세요. 알겠죠? 영녀 피동받으면 안 되겠지? 영녀는 자기 욕도 안 하는데 뭐 자기하고 대화만 안 해서 자기 무시한다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정말 직접 욕도 먹었으면 욕을 대놓고 하면 사람이 미쳐 죽을 것 같아. 죽겠네. 그래, 우리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된다는 거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화목에 대한 말씀을 읽었지요. 화목.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뭐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범죄로 에덴동산에서부터 우리 또 원죄와 번제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오셔서 자기 몸을 사제로 칭의로 화친으로 들여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 이제 화목하게 만들어 놨어요. 오늘도 화목 어떻게 내 주님과 가까워져라.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되라. 주님과 화목하라 돼 있잖아요. 그거 보면 주님과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돼 있잖아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 또 그 19절 하반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 말씀이 다 하나님과 첫째는 사랑과 화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닦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의 그 생활을 씻어줄 때 더 하나님을 죄를 지었어. 더러워졌다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끊어져 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을 찾아와 씻어줘.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가까워져. 육신의 생각.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했을 때 또 주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발을 씻어주는 걸 바를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돼. 그래서 이게 화목이야, 화목. 그래, 이것들이 다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거야. 은혜 받는 거. 그게 구원이야. 자,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했죠. 우리는 육적 구원도 받고 무슨 구원도 받아요? 신령한 구원도 받는데 육적 구원은 어려움에 배고프고 이런 거를 해결해 줄 때 육적 구원입니다. 병들고.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도록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고 얻고 감사하고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가야지 뭐죠? 이게 신령한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육적 구원에 힘들어서 배고픈 거 빵만 먹고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람들 같이 그지? 또 빵을 먹으러 온 사람들인데 주님은 육적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모든 걸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면 빵은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빵에 대해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자꾸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는 자에게 힘쓰노라. 오늘도 저는 그래 봐요. 내가 백의 목사님,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자꾸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그죠?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나도 그분과 자꾸 닮아져 갑니다. 알겠죠?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면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안 닮아가지. 목사님 이용만 하고 있지. 진짜 아니라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 성경 읽고 있어요, 매일? 저봐. 매일 읽는다고 해놓고 또 얼마인가 하면 또 성경 안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것부터 안 되는 거야. 제일 기본적인 거야. 성경 읽는 거. 기도는 어떻게? 하루 30분 기도해? 그럼 그건 되고. 그거 꼭 해야 됩니다. 성경 읽는 거.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이용료가 성경 읽는 거는 예배 때 드린 말씀 본문 있잖아. 그거 다 외우는 게, 그걸 하라고. 이용료한테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 예배 그 주일에 있던 말씀을 외우는 거야. 그 말씀들은. 그게 성경 읽는 게 제일 기본인 것 같아. 왜?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런 게 합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에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또 평소 때도, 그래, 여기서 주의 뜻이 무엇이지 찾는 게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듣는 사람들이 환난 때도 듣습니다. 평소 때 안 듣는 사람은 거의 다 환난 때 되면 어떻게 하죠? 놀래갖고 옛날에 자기 중심으로 했던 돌아가 버립니다. 평소 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환난 때 또 하는 거 보고 주님을 찾고 이런 거 보면 진짜 희망이 있네. 또 근데 평소 때 하는 걸 보면 알아. 평소 때 하는 걸 보면 저 사람 환난 때 주님 버리겠네. 주님을 찾겠네. 평소 때 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 환난 때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찾겠다 하는 게 평소 때 말 한마디 행동하는 거 보면 딱 드러나요. 거의 100% 맞추는 지금 제도 대체적으로 표가 나요. 평소 때 하는 거 보면 표가 나. 그럼 환난 때 딱 거의 비슷하게 되게 돼 있어. 왜? 평소 때부터 그래 주님의 뜻이 뭐지? 주님 뭘 기뻐하시지? 자, 효자들도 있잖아요. 평소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뭘 원하고 할까? 이래하는 자식은
그 엄마 아빠 어려울 때 얼른 그 다해서 해야 돼요. 근데 평소 때 부모의 생각이 없던 사람은 어려울 때, 아, 우리 엄마는 왜 다른 엄마들은 건강하게 사는데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아, 이런 생각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고 막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엄마가 아빠가 아파도 큰일 났네. 뭐 다른 생각 없어. 빨리 가서 그 어떻게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그 효자들이야. 평소 때 부모에 대한 생각을 보면은 그 환란 때 어떻게 부모할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오늘도 우리가 평소 때 주님 음성을 듣고 삽시다. 오늘 평소에 주님 음성이 뭐죠? 오늘 이 시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 그죠? 또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뭐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하는 사람, 이래 살아봅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찬송가 159장에 뭐죠?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며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그 다음에 한 장 131장 찬송했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1번에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부족한 것도 주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곡구에게 죄를 다 구하리라. 이렇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